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찬송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18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가시겠다. 우리가 자신을 책임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니 너희 인생의 수준을 내가 목적하는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까지 너희가 그런 기대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혼자 하는 것 아니다. 나와 함께, 나와 손잡고 이 일을 너는 교회됨으로 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이룰 것이다.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책임과 의무와 그 역할을 강제로 요구받는 그런 환경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반복되는 그 일상이 요구되는 그 현실, 답답하죠.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자라야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기도는 다만 무슨 넋두리거나 내 사정과 형편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만 무슨 열심이나 간절함을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며 내 인생에 무엇을 목적하시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신다면 저도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해하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묶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묶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말씀의 표현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런 요구와 이런 말씀, 약속을 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말미에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된다는 그 의미에서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체적인 방법, 구원을 목적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 십자가죠.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우리 인생이 무슨 힘으로 사는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정성이며 선하신 계획이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방법으로 이루신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게 수용이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작정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 뜻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의 이름에 묻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영광의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때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밖에 요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감사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받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방식, 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비명밖에 안 됩니다. 기도란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못 넘어가고 감수할 수 없고 억울한 그런 모든 조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그 방법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들입니다. 어느 것 단 한 가지도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이고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허락하시는 그 방법, 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요구에 무엇이든지를 살아내는 우리의 그 인생에 주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인생에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끌려가는 곳,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그 자리입니다. 구하지 않고서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그 자리,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그 자리, 거기서 무엇을? 십자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 자리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사망 같은 현실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행하신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케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역할이죠. 어떤 역할.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런 무엇이든지의 상황,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무엇을 만드는지. 불평이나 좌절이나 어떤 원망이나 시비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별하셨다. 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으니 더러운 역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너희 입에 담지도 마라. 원망하지 말고 너희 인생을 귀한 줄 알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내라. 계속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요? 어떤 정황 속에서요? 살고 싶지 않은, 맡고 싶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또 부정적으로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마땅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든 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생각을 해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과 조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으로 보내셨는가? 그 이전에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그때 우리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버텨낼 힘도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는 무엇이든지의 인생을 사는 내 자리가 주께서 행하시는 자리, 주께서 뜻을 이루시는 자리, 오늘 우리가 겪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겪어내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저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결국 저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결실하여 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찬양입니다 하는 그 이해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단지 주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실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나의 자리와 역할과 그 책임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이며 그 속에서 단지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방법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된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늘 발견하는 축복된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능하신 팔로 안으시고 붙드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없고 어려움의 과정들을 건네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받아내시는 아버지 앞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 또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세월을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